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부터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성전 건축이 어떠한 기구들과 여러 가지 도구들로 만들어졌는지를 묘사해 놓고 있죠. 솔로몬의 주도 아래에서 히람이라는 그 대장장이가 두로로부터 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성전 건축의 기구가 뭐뭐가 지어졌는지 또 간략하게 요약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의 성전 건축의 말씀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저 히람이 지었던 도구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미 우리가 봤던 도구들이죠. 무엇입니까? 히람이 지었던 두 기둥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또 성전의 바깥의 뜰에 어떤 것이 있냐? 큰 물두멍보다 더 큰 놋대야의 바다라는 이름을 담긴 그 놋에 가득 담겨 있는 물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받침 수레와 거기에 작은 또 물두멍을 비롯한 많은 10개의 물두멍과 수레가 있죠. 또 이것들을 비롯하여서 재물을 담는 어떤 삽 같은 것들, 재물의 재를 나르는 삽이나 또한 대접들, 이런 것들을 히람이 놋을 통하여서 지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쭉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요약되어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이 녹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수많은 놋을 주조해서 옮겨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놋이 주조한 놋이 많았는지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솔로몬이 이 녹기구들을 주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을 고용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48절부터는 솔로몬이 성전 안에 내부에 지었던 기구들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히람은 성전 뜰의 바깥에 있는 기구들을 놋으로 중심으로 지었죠. 하지만 48절부터 솔로몬이 지었던 기구들, 솔로몬이 의뢰해서 지었겠죠. 물론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놋을 금을 그 금으로 담겨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성전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옆에 있는 그룹도 있고요. 또 성전 바깥에 있는 외소, 내부에 있는 그 넓은 외소 안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분향을 피우는 단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단도 금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옆에 양옆에 그 성전을 밝히고 있는 등잔대가 10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등잔대와 함께 성전에 보면은 주님께 드리는 소제물 진설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빵을 12개의 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크게 금으로 지어서 그 위에 올려놨던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성전에 있는 촛불을 밝히는 여러 가지 등잔대, 불집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숟가락부터 시작하여서 금으로 다 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전 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문, 즉 내소와 외소 사이에 문이 있는데 문 사이에서 경첩마저도, 문에 담겨있는 돌적이라고 나와 있는 이 경첩마저도 금으로 지었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금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기구들, 향기로운 예배를 위한 기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람과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기구들이 요약되어 있죠.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모았던 여러 금과 은과 놋에 그 준비했던 예물들, 보물들이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의 예물을 남아있는 예물을 창고에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죠. 이렇게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 짓는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의 기구들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하나님의 걸작품들, 성전을 위한 작은 경천마저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방인 손에, 히람 손에 만들어진 것도 다 쓸모가 있었고, 솔로몬과 솔로몬의 제사장들이 만들었던 금의 기구들도 아름답게 성전을 장식하고 사용되었으며,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손길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을 본문은 요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없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재능이나 어떠한 것들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간다. 오늘날로 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 예배당, 교회라고 불리는 그것이 성전이 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마치 유기체적인 신체 기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모든 기관들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이 있는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입은 유일하게 입만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는 유일하게 귀만이 듣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눈과 귀를 비교해 볼 때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 입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둘 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기관들은 손과 발 모든 각각의 역할과 쓰임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보여주는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성전의 귀한 하나하나의 역할과 도구로 불러주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돌짝이 그 문에 있는 경첩처럼 작은 금과 같은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서 거대한 두 기둥처럼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귀합니까? 귀한 것은 차별과 비교가 없다는 것이죠. 각각의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두시고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쓸모없는 존재는 없으며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존귀한 자녀이고 존귀한 일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성전을 함께 지어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각자 다른 기질과 성향과 환경과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서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한 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다시피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을 지으시는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솔로몬 뒤에 하나님이 계시며 히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성전의 모든 그릇들의 주인 되셔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각자의 쓰임에 맞게 지어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또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기꺼이 자기가 하고자 한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신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성전의 건축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본문을 마쳤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나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며 성전의 그러한 작은 부분으로서 큰 부분으로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까 주님께 물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쓰임 맞는 그릇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성전 건축의 본문을 마무리 지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빚어 주셔서 깨끗한 그릇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 성전의 작은 기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